할렐루야. 2021년도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실 때 우리는 정말 오늘도 죄인이지만 구원의 길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온 마음 열어서 노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 구원의 노래로 매일매일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아멘.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그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아멘.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합니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그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님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님만.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항상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네. 주 신실하신 놀라워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 신실하심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나를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다우신
이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민지 자매님께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 안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주님이 삶에서 역사하심을 느끼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앞으로 1년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저희가 놓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을 주세요. IM샘, 지혜샘, 드림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 공동체가 앞으로 1년 동안 부흥하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지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잔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IM샘 광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IM샘 예배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일요일 12시에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하게 됐고요. 좀 상황이 호전되면 우리가 토요일 날 모여서 대면 예배 그리고 일요일 12시 토요일 날 녹화한 예배를 12시에 다윗관에서 중계하는 형태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요일 날 한 2타임 정도 온라인 바이블 스터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12시 예배, IM샘 12시 예배 이후에 바로 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신년 인사 및 신입생 환영회 회가 있습니다. 네, 부모님 밴드를 통해서 줌 주소가 안내되었으니까요. 12시 예배 드린 친구들 빠지지 말고 꼭 예배 후에 1시까지 몇 시까지? 1시까지 줌에서 만나고요.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IM샘 친구들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누리세요. 안녕. 네, 이어서 우리 지혜샘 광고 그리고 드림샘 광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샘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11시에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가 있습니다. 신입생 친구들과 또 우리 지혜샘 선생님들께서는 꼭 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모임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제가 개별로 문자 보내드렸고요. 또 부모님 밴드에도 공지해 드렸습니다. 링크 참고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보면은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꼭 참석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샘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로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 주 10시에는 저희가 온라인 줌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졸업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졸업하고 또 이제 드림샘으로 올라가는 우리 선배들을 축복하고 환송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링크는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졸업 예배 꼭 기억하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샘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금 지혜샘에서는 온라인 포도원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월달, 2월달에는 우리 예비 2학년, 3학년 친구들은 포도원 방학을 하고요. 그리고 다다음 주부터 우리 신입생 1학년들은 온라인 포도원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이 편성된 이후에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어떤 포도원에
어떤 포도원으로 함께하게 되는지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 우리 신입생 친구들은 온라인 포도원 모임 꼭 함께 해주시고 우리 2, 3학년은 1월, 2월 방학하고 3월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포도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GSM 광고였고요. 이어서 드림샘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드림샘 온라인 신입생 환영회 안내입니다. 02년생 또 빠른 03년생 혹은 드림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이 드림샘 예배 2시 이후에 3시에 줌으로 신입생 환영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이 되어지고요. 온라인 주소가 이미 각 포도원 등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실시간 댓글 창에 또 이 주소가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까요. 예배 끝나고 조금 있다 3시에 이 주소를 통해서 신입생 환영 모임에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태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IM샘, GSM 그리고 드림샘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1년 새해 첫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한 해를 물론 아직까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브릿지가 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올 한 해의 주제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나갈 텐데 오늘 그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한 17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GSM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나이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선교사를 꿈꾸면서 제가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브라질의 아마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선교라고 하면 막 그렇게 막 오지로 막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렇게 문명과 떨어진 막 그런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선교사의 삶이고,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또 순교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의 한 20대 초반 중반까지도 계속해서 선교사를 꿈꾸며 또 브라질에 아마존으로 갈 날을 꿈꾸며, 심지어 내가 결혼을 과연 하는 것이 좋을까 말까까지도, 왜냐하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브라질의 아마존으로 가서 거기서 살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평생 혼자 살면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결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일까, 이런 것까지 고민할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 10대 후반과 20대 중반까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예요. 저는 브라질의 아마존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원에서 또 이렇게 원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처음에 정말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그런 오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들어가서, 심지어 내가 순교를 하게 되더라도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대한민국 이 수원 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처음에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선교사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먼 오지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편안한 내 나라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 뭔가 내 신앙이 어떤 결심이나 다짐이 좀 나약해진 것 같고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을 선택한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내 신앙이 좀 이렇게 전보다 못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역을 또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사역 현장에 나와서 또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곳이 오지고 이곳이 내 선교지고 이곳이 내가 순교를 각오하고 사역해야 할 땅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편한 것들이 아닌 힘든 일들을 선택하고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가 문명과 떨어진 오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 내 목숨의 위험을 받으면서 순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문명과 떨어져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비웃음과 조롱들을 감수하고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어떠한 순교보다도 더 힘들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의 주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벨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제국입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를 다스렸던, 때로는 전체를 다스리기도 했었고 때로는 아수르에 밀려서 그 규모가 줄어들었을 때도 있고, 그래서 바벨론을 보통 세 단계로 나누는데 구바벨론, 옛날 예정 한 BC 17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구바벨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간 시기 바벨론이 있었어요. 중간 시기 바벨론에서는 사실 그 세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 주변으로 신흥 강대국들이 많이 생겨나서 사실 굉장히 좀 이렇게 제국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아쉬운 그런 나라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시대에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형성되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는 가장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급부상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바벨론이라는 국가였어요. 바로 그것이 지금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제국,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여기 1장 1절에서 등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은 한때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정말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강대국을 이루었던 나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역시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주변 국가들의 끊임없는 위협을 받게 되면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결국에는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사이에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급부상하면서 그 급부상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거의 멸망의 위기의 앞에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라고 지금 1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실제로 그 고고학적 발굴들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왔던 많은 물자들과 보물들이 실제 목록으로 이렇게 쭉 적혀져 있었고 그것이 바벨론 왕국으로 옮겨져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냥 보물들 어떤 경제적인 이득만 취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왕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학식이 있고 좀 용모도 괜찮고 좀 나름 쓸만하다 싶은 사람들을 골라서 바벨론의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들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흥 바벨론 국가 그 바벨론이 그 주변 국가들과 전쟁해서 이집트하고도 전쟁을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두고요. 또 예루살렘 당연히 함락시키고 그 주변 국가들을 막 이렇게 식민지화 시키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나라들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관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들도 끌고 가서 좀 그 중에서 학식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을 골라서 바빌론의 공무원으로 관직에 앉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이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묵상해 나갈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면서 되게 과격한 표현들을 막 쓰고 싶었습니다. 뭐 전투적인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 분투기, 막 이런 좀 과격한 표현들을 쓰고 싶었는데 왜 제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그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슬기생이라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그 드라마를 보면 결국에는 각양각색의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5명의 다른 의사들 또한 친구들이 어떻게 의사로서 성장해 나가고 또한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지를 그린 성장 드라마라는 것이었어요.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장 드라마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냥 그대로 쭉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느냐?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과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그 의사들이 겪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환자들과의 관계, 환자들의 보호자들과의 관계,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병원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의미, 가치, 자기 인생에 대한 가치를 찾아가면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또 쓸 만큼은 벌어야 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뤄가면서 세상의 요구에 순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갈 것인가? 세상에 밀려오는 이 수많은 가치와 또 세상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으며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브릿지 친구들에게 도전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가 또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 안에서도. 왜냐하면 1장부터 6절까지는 그래도 나름 재밌습니다. 막 사자굴 이야기도 나오고 다니엘 새 친구들 뭐 이렇게 왕이 차려주는 진미 거절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또 묵시적인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주제는 어떤 예언, 즉 어떤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 그리고 묵시적인 내용들이 마치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언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언서가 있고 성경에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말의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기예보할 때 예 있죠. 일기예보는 미리 예자를 써요. 그래서 미리 날씨를 예측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미리 예자를 쓴 예보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예자를 쓰는 예언이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는 예언입니다. 언이 뭐예요? 언어잖아요. 그죠? 예언, 맡겨진 언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언서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시대를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고 또 잘 묵상해보고 잘 공부해보면 정말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브릿지 친구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도전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 브릿지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좋은 말씀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같이 설교를 통해서 또 포도원을 통해서 또 그리고 각자 집에서 다니엘서를 많이 묵상하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것들은 포도원에서 혹은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설교 잠깐 듣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계사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다가 그 초록창에다가 바벨론 한번 쳐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뿐만 아니라 세계사적 의미까지도 같이 나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지만 성경의 입장과 또 세계사적 입장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같이 살펴본다면 정말로 많은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1장과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다니엘서가 어떠한 지금 환경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는 평안한 시대, 화평의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것처럼 정말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이야기,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 기독 청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를 찾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와 또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평안하고 화평의 시대가 아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비록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브릿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결단과 또한 그것을 믿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의 인생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브릿지 모든 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일의 삶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들처럼 행하신 모든 일을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그 새롭게 하심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고 내일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2021년을 살아갈 소망하는 모든 브릿지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